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플앤미션의 이경원 목사입니다. 요즘 세상 참 복잡하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도 무색할 만큼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변화무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옳던 것을 오늘 틀리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어제까지 틀린 것을 또 오늘은 맞다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요.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며 살아야 될지 큰 도움을 주실 귀한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바로 한국의 서울신대 신약학 교수이면서도 또 한국신약학학회의 회장님이신 윤철원 교수님, 또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교수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바쁘신데 이번에 미국 방문은 어떤 계기로 오셨어요? 네, 그 방학과 함께 그 미주의 성결교회 예. 총무이시고 또 저희 선배가 되시는 박승로 총무님께서 예. 3년 전부터 이 미주에서 사역하신 우리 동문들, 예.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3년 전부터 재능 기부 형식으로 네, 좀 와서 봉사해 줄 수 있느냐. 네, 무료로. 네, 뭐 비행기 값만 대주시고. 항공료를 대주시면서 또 숙식도 제공해 주시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3년 동안 참으로 감사하게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3년 전에는 이 주변에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작년에는 캐나다하고 포틀랜드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지아주,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배우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현장 목회자들과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다. 그렇게 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CTS가 미주 전역에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아틀란타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목사님 본 적 있는데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먼저 우리 목사님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 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네, 저희 집안은 원래 이제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부터 믿는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형제가 총 10분이신데 형제만. 근데 그분들이 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저희 집안은 이제 믿는 집안이고 태생적으로도 뭐 문화적으로도 예수 믿고 축복받는 그런 아주 가훈이 가훈이요? 네, 그 정도로 아주 튼튼한 튼실한 그런 신앙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뭐 목사님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앙적인 가문에서 자라다 보면 특별한 체험이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태신앙. 그래서 모태신앙이 오히려 못한다라고 하는 재미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신학 공부에 입문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특별한 그 찬스는 없었어요. 뜨거운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선대로부터 배운 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의 뜨거운 체험이라든지 뭐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관점을 제가 확보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군 군목으로 3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강원도 고성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화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22사단, 27사단 강원도 고성은 금강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지역에서 제가 육군 군목 생활을 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거기가 워낙에 눈이 많이 오니까 퇴근을 하지 못하거나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대에 있을 때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필사하는 것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필사를 하면서 제가 큰 어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분해하거나 분석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내 심령의 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와, 그 첫 번째 체험이 저를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됐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서 예, 예. 그 신문학 비평적인 성서 읽기 하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학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리지 않는다. 고리 구조를 가지고 루잉으로 체인으로 끊어지지 않는 드라마의 대본과 같은 그런 그래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깐깐한 이야기다. 아, 멋있는데요. 네. 예. 이제 그러한 것을 제가 배우게 되고 또 역사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제가 축복받고 체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히 육군 군목 시절과 영국 유학 예. 이게 그 두 번째 두 단계가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군요.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또 그걸 받아들이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 목회도 굉장히 좀 독특한 목회의 어떤 방식을 네. 취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공동 목회 하신다고요? 네, 네. 어떤 거죠, 그거는요? 지금 이제 저희가 새바람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새바람 커뮤니티 교회요? 교회라고 예. 하는 이름으로 30년 전에 개척이 됐는데요. 예. 그때 그 교회가 설립된 것은 서울신학대학교 이상훈 교수님, 아, 예. 그다음에 감리교를 대표해서 기독교 교육학의 아주 대가이시죠, 은중관 교수님, 은중관 교수님. 그다음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서정훈 교수님, 예, 예. 그리고 한신대학의 기독교 교육 전공 교수님이신 정웅석 교수님, 어휴, 대단하신 아주 분들 거물급 많군요. 예, 저희 그 선생님들께서 예, 예. 30년 전에 공동 목회, 교회가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팀 스피릿을 가지고 예.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일단 건물이 없다. 어허.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없다. 그래요. 네. 그리고 교회에 직제가 없다. 어허. 그리고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그 운영이 됩니까, 그래도? 이야. 아주 그 100여 명 모이는 그런 작은 커뮤니티 교회인데 예, 예. 저희 그 신학교 교수들이 평신도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많고, 예, 4명의 교수 목사님들이 지금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대표 목사로 섬기고 대표 있고, 목사님이시구나. 그다음에 예.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도일 교수님,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의 유경동 교수님, 그리고 한신대학의 송순열 교수님, 이 4사람이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반 뭐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나 현실 교회하고도 똑같은 그런 패턴을 유지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밖으로 더 선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기능 가운데 뭐 캐리그마라든지 예, 예. 뭐 디아코니아, 무슨 코이노니아, 예, 예. 뭐 디다케 이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좀 더 힘써보자. 예.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사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뭐 포스트 모던도 무색할 만큼 너무나 변화가 심하고 또 다양하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서 이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그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걸 전파하느냐는 참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좀 이렇게 독특하다기보다도 중요한 그 관점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네. 그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들을 잘 포착해내는 것은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중요성을 파악해야 될 그렇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성서를 연구하는 그런 성서학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 예. 시편이라든지 잠언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한 90% 정도가 내러티브 장르입니다. 네, 이야기라고 네, 이야기로서의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문학 장르가 내러티브 장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드라마 대본과 같이 예를 들면 창세기를 읽으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거의 드라마 창세기 1장이면 1회거든요. 2장이면 2회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연속극처럼 마지막까지. 그렇죠. 50장까지면 50회가 끝나는 겁니다. 아주 대작인데 그 사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전부가 이야기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약 성경도 4권의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장편의 편지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레코 로마 시대의 편지 형식보다는 굉장히 확장된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형식들을 놓고 보면 대개가 플랫 구성이 돼 있어요. 플랫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지만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2권만 합쳐도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이게 장수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한 70% 정도, 75% 정도가 장르로 보면 내러티브 장르예요. 신약보다 연속극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드라마를 감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말 연속극을 보면 2번밖에 안 해요. 그렇죠. 금, 토. 다음 토요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왜? 그것이 줄거리가 있잖아요. 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3회를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튼실한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그런 아주 그 폭포수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아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대화들을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라든지 성도들 특강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죠. 요즘 뭐 드라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뭐 교수님께서 또 박사님이 성경은 드라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볼 때 귀가 솔깃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로 드라마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의 스토리하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뭐가 비슷하냐면 승천에 대한 얘기가 겹칩니다. 예.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승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에서 디테일하게 쓰기 때문에 24장에서는 아주 짧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성에 유하라. 왜?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너희들이 옷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이성에 유하라. 이성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면 이거는 누가복음 24장 다음이니까 누가복음 25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성에 유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바로 그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의 전개로 보면 그 능력을 힘입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떻게 임재하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 체험을 하죠. 그리고 나면 갈릴리 시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력을 받으면서 외국어가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 증언의 어떤 아주 큰 전기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긍정적인 등장인물들은 전부가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는다. 바로 그 맥락하고 연결이 돼야만 그들의 사역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 따로 또 사도행전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어차피 한 저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연결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을 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하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금 더 보충을 제가 하면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그냥 보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전도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내러티브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선교 대위임 명령을 내리실 때 예, 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증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런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대위임 명제에서 어허.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를 완성시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죠. 네. 그냥 그런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네. 거기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맞습니다. 어떻게 성취돼가는 걸 네.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왜 가느냐 어허. 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만 가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그가 어떻게 로마까지 가느냐라고 할 때는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음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살짝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재판받을 때도 살짝 나옵니다. 근데 그게 왜 나오는지 독자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이 없다면 사도행전의 스토리에서 1장 8절이 성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그런 것들이 복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죠. 예. 참 자꾸 드라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쫙 전개되다면 이렇게 복선으로 중간에 턱턱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왜 나온지 모르지만 나중에 스토리를 날라보면 아 이래서 이게 들은 거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는 하나의 아주 잘 짜여진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뭐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없었어요. 어허. 잡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순종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거기 표현해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했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무슨 말씀인가? 너 저기다 던져? 그게 아니고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게 돼요. 예,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고쳐주세요. 어허. 그러한 권위를 갖고 계셨던 그 예수, 그 치유자가 되시고 생명을 살려낼 수도 있는 그 구원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네. 모든 것이 고리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우리가 좀 그런 거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네.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씩 보는 그런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보면 네. 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맞습니다. 정말 컨텍스트 속에서 잘 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교수님 좀 시간이 많으면 좀 많은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너무 아쉽네요. 사실 교수님 또 한국에서 이렇게 또 사역하시고 많은 또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미국에 있지만 또 한국의 상황들도 또 굉장히 궁금한데 요즘 한국 교회의 어떤 흐름들, 패러다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뭐 한국 소식을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교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위기적인 그런 현상이 뭐냐 했을 때는 교회 학교가 아주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래요. 하는 것을 꼽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단들의 뭐 신천지가 뭐 공격해오고 뭐 이런 부분들 교회 가 보면 뭐 신천지 아웃 해가지고 그거 다 붙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교회 학교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장년들의 신앙의 열정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상당한 위기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학교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교회 학교로 다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또 우리가 안내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참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 또 신학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그 해법을 찾아야만 되는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젊은 세대들을 교회에서 양육하는 건 우리 미국 교회도 참 큰 고민인데 미국 교회를 돌아보신 느낌은 어떠세요? 한국 교회랑 비교했을 때? 미주 한인 교회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발전적인 것 같고, 그래요? 예, 영적으로도 듣기 좋은 소식. 성숙하고 예. 또 성도님들을 뵈니까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예. 충청도 부여라고 하는 데서 제가 그러세요? 자랐는데 우리 고향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였어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신앙의 열정 같은 것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부흥시켜 볼까 서로 애쓰고 또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이 또 열심을 내려고 애쓰는 그런 열정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미국 그 한인 교회들이 예. 한국 교회에 좀 열정을 또 전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편에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저희 한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좀 킵해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장점들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각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 성도님들에게 또 특강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그 청취력이랄까요? 그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들, 자세가 제가 오히려 감동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 말씀을 사랑한다. 네, 우리 교민 성도들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애쓰신다. 네, 그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예, 참 귀한 또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 한국도 그렇지만 저희 한인 성도들에게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하고 이해하면 좋을런지 좀 목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적어도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동성애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렇죠. 신앙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동성애 문제는 동성애 문제 하나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바른 해법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선포 주제로 내세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마실레이아트 네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강조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런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긍정하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동성애 문제는 이거는 완전히 상반되는 안티테제다. 그렇죠. 네,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성서의 여러 군데 또 구약성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냈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순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수용성을 갖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교훈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경도된 이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통치권에 대한 강조는 창조신앙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의 질서 속에서 피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신학에 대한 거부가 결코 예수님의 사상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동성애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동성애 문제에서 가장 또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음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거부하거나 그들을 전혀 다른 인종처럼 그렇죠. 맞아요. 그들을 대하는 것은 또 성경적으로 보면 또 위배가 되는 거죠. 예,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할 건가.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아디아포라. 소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아, 그렇죠. 정확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방법을 또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 예. 하는 한다고 봅니다. 예, 아유 너무 중요한 말씀, 정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여기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 목회자들에게 우리 목사님 좀 당부하고 싶은 또 격려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또 이어서 우리 한인 성도들에게도 또 당부하고 싶은 격려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고요. 특별히 미주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같은 동역자로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민교회 목회 사역지가 결코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세계의 중심 국가에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병아리 잘 가시고 또 사역에 놀라운 승리가 있으시기를 저희 시청자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시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박사님 또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참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을 역시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또 말씀 안에 서서 이 세대를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복잡다난하고 너무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이지만 역시 하나님 말씀이 영원 불변한 진리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